전 세계에 보게 되면 유명한 그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손꼽을 만한 그림 중에 하나가 밀레의 만종이란 그림입니다. 원래 이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은 그 $70밖에 안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유명하다고 하는 그 그림으로 판명이 날락말락 할 때에 미국에 있는 사람이 $125,000에 사갑니다. 그러자마자 이것이 굉장히 호가를 하게 돼서 프랑스 정부에서 다시 $150,000에 이 그림을 다시 사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로 남게 됩니다. 이 밀레의 만종은 어느 젊은 부부가 밭에서 저녁 때 일을 하다가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일어서서 기도하는 그 모습의 내용이 이 그림의 핵심인데, 이 그림에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의 신성함입니다.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정말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는 그 아무 거리낌이 없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노동의 신성함입니다. 옆에 보게 되면 자루 하나가 있는데 그 자루 안에 그 감자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노동하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의 신성함,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열심히 일해야 되고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은 진정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역사가인 필립 마이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저서인 로마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유 중 하나가 가족제도의 붕괴 때문이다. 특히 가정교육의 쇠퇴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현대 가정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지식은 많이 가르칩니다. 공부는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간성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기본 인간성에 대한 내용을 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공부 많이 한 자식들이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공부 잘 못 가르치고 또 집에서 부모하고 같이 큰 그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훨씬 더 봉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의 장래도 희미합니다. 가정의 붕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장래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잘 나와요.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 나와서 은혜도 잘 받아요. 근데 만약에 부부지간에 지금 쌈바꾸질 났어요. 근데 오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사람 있겠어요? 에이, 나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 응? 다른 데로 가죠. 이 가정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지간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을 만들고, 부부지간의 불행이 모든 자녀들의 불행까지 만들어가고, 아니 사회의 불행까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거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라고 하는 가정을 만들어 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문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 같은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첫째 만드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정은 출발했다라고 하는 신앙적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담이 너무 쓸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에게 주면서 네 아내다, 그 다음에 부부로 살아라, 이렇게 해서 가정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가정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물론 서로 사랑하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만들고 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전혀 없이 너하고 나하고 좋아서 만나서 산다라고 했을 때에 기분 나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문제란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부부가 살면서 싸울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뭐 진짜 인생에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은 기구한 삶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당신과 내가 기분 좋아 만나서 기분 나쁘면 헤어져, 이런 식으로 가정을 끌고 간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소자 기분 나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를 만나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 가야 돼. 이런 기본 마음을 갖고 부부가 만나서 살아야 되는데, 좋으면 좋고 싫으면 그만이고,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신과 내가 만나서 살아가는 거니까 힘들어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담은 모든 동식물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어줬어요. 그런데 어떤 동식물도 아담의 배필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돕는 배필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보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정서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성격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다는 얘기란 얘기죠.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가장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가장이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여보 내가 볼 때에는 당신은 다 좋은데 요것만 조금만 더 하면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완성을 향하여, 완벽을 향하여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사랑의 고백이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 때에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아마 마취를 한 것 같아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갈빗대를 하나 취했어요. 근데 이 갈빗대를 취할 쪽에 살을 찢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갈빗대를 취하는데 피가 나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엄청난 갈빗대가 찢어지고 깨지고 뽑아지는 그 아픔 속에서 가정이 만들어진 거야.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가정을
우리가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무리 강조한다 한들 그게 부족하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뭔 줄 아세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내 안에, 뼈 안에 있는 뼈요 살 안에 있는 살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신은 나와 같은 뼈요 나와 같은 살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나고 내가 당신이야. 그러니까 부부는 진짜 하나란 얘기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당신이 내고 나고 내가 당신이야. 이렇게 하나 되어 사랑의 고백이 있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부가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냐.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를 보세요. 왜 결혼을 처음 하는 곳에 가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만드셨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의 가정은 행복하게 살아라.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만들면서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라 하는 뜻에서 처음으로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기적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솔제니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한 원인은 단순하다.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가정은 행복한 첫걸음입니다. 인간 행복의 비밀을 가정 안에 숨겨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행복한 부부가 정말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사실 건강한 가정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고백과 좋은 점만을 보려고 애를 쓰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나쁜 점만 보여요. 그러면 안 돼요. 아내의 좋은 점만 보고 남편의 좋은 점만 봐야지 나쁜 점만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자존심 넘어 세우지 마세요. 자존심은요, 상대방이 세워줘야 되는 거지 내가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상대방을 대하지 말란 얘기예요. 옛날 17살에 시집온 색시가 있었어요. 뭘 알아, 17살에 와봐야. 그래서 어머니가 그 새카만 솥에다가 밥을 앉혀놓고서 잠깐 불 좀 떼라고 하고서 볼일 보러 나갔다 왔더니 이 어린 며느리가 불을 잘못 떼가지고 조금 있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열어보니까 밥이 새카맣게 다 탔어. 큰일 난 거야. 그러니까 막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우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니까 왜, 야, 무슨 일이 났냐 하고 봤더니 이렇게 하면서 솥을 가리키는데 가서 열어보니까 새카맣게 탄 거야. 내 지혜로운 이 시어머니가, 얘야, 아유, 내가 물을 조금 더 부었으면 좋은데 물을 좀 덜 붓는가 보다.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있다 신랑이 들어오더니만, 아유, 내가 물을 더 많이 길러 와서 놨어야 되는데 내가 물을 좀 덜 길러 놔가지고 이렇게 됐는가 보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시아버지가 들어오더니 내가 장작을 좀 더 가늘게 패야 되는데 굵게 패가지고 불을 많이 떼가지고 이렇게 됐는가 보다. 이런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이게 내가 그런 줄 알았어. 나이가 어려가지고 내가 그랬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 어차피 살 건데 왜 그렇게 살아. 여러분 부탁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런 그 고백이 있는, 사랑의 고백이 있는, 또 위로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몸으로 사는 가정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얘기하죠. 둘이 살지만 하나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말씀을 보면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첫째는 뭐냐? 부모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몸이 떠나고 다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적인 독립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정신적으로 독립을 안 하면 가장의 의무를 못 해요. 시댁을 의지하게 되고 처가댁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 마누라를 부양하고 그 다음에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독립이라는 의미가 사라지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란 얘기는 너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인생 살아가는 삶의 독립을 스스로 해라. 그래야만 너의 자존심을 세울 수가 있고 가장으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처가댁에 매여 살아요, 아니면 시댁에만 맨날 매여 살아요, 그러면 사람이 코가 죽는 거야. 인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아내와 남편이 합하라, 이런 말이에요. 합한다고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달라붙는다, 굳게 결합한다, 충실히 대한다. 마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드로 하나가 돼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몸은 둘이죠. 근데 하나 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직해야 돼. 부부지간에. 그리고 깊은 대화를 해야 돼요. 깊은 대화라고 하는 말은 속에 있는 얘기까지 다 알아 얘기해요. 마음에 쌓여있는 얘기까지 다 알아 얘기해요.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상대방도 내 마음을 알지. 더 중요한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과 나하고는 조금 다르다. 근데 이게 닮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정말 성품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가정도 다른 가정에서 왔어요. 문화가 다른 가정에서 배워온 게 있어요. 그걸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조용하게 얘기를 해야 돼. 틀린 거 있으면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보, 음식이 좀 짠 것 같아. 나는 좀 싱거운 걸 좋아하니까 소금을 조금 들렀으면 좋겠어. 이게 얘기했네. 매일 하는 것보다 짜게만 만들어버려. 아니, 말 한마디를 하면 얼마나 좋으냐 말이요. 내 의사 전달을 정직하게 하면은 좋은 말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투갈이 깨지는 소리를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요. 이혼 사유의 82%가 성격의 차이점이라고 그래요. 다르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다른 거야. 왜? 그 집 문화가 다르고 성격이 달라. 그걸 맞춰 사는 게 부부야. 그렇잖아요. 맞춰 살아요. 저렇게 잘 맞춰 살잖아, 우리 집사님이. 예? 얼마나 감사해요. 응? 심리학자인 해리슨의 저서 가운데 이런 얘기했어요. I am okay, you are okay.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도 옳고 당신도 옳고, 반대로 나도 틀리고 당신도 틀리다. 이걸 인정하라는 얘기야. 내가 옳을 수도 있고 당신도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나는 항상 옳고 너는 맨날 틀려. 그러면 그 집은 이혼해야 돼. 오래 못 살아.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하고 오래 살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언제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틀린 부분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런 게 부부 생활 아니겠어요? 태어날 때에 눈썹이 없이 태어난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혼기가 늦어서 결혼을 늦게 했는데 연탄장수한테 시집을 간 거야. 근데 이 부인은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눈썹을 그리는 일이야. 그래서 남편을 속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연탄 같이 배달하는 친구가 몸이 아파서 못 나오니까 남편이 사정을 한 거야.
여보 당신이 와서 같이 수고 좀 해줘. 그래서 할 수 없이 연탄 장소 마누라가 끌려간 거야. 그러니 뭐 연탄을 날렸으니 얼마나 얼굴이 새카맣겠어. 뭐 또 일도 일하니까 얼마나 또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일을 하다가 좀 쉬었다 하자. 쉬는 동안에 아내가 남편의 무릎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대고 있는데 남편이 이게 목에 걸었던 수건으로 아내의 얼굴을, 그 새카만 묻은 얼굴을 닦아주는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난 거야. 뭐냐면 다 얼굴을 닦는데 눈썹을 안 닦은 거야. 여기에 아내가 뿅 간 거야. 그때서 이 아내가, 남편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도 그의 나쁜 점을 전혀 타치 안 하고. 응?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화되는 줄 아세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용서해주고 이해할 때 사람은 감사하고 감사를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정반대로 살아요. 나쁜 점만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본인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나쁜 점만, 아내의 나쁜 점만 눈에 보여. 어떻게 눈이 이상해? 성령의 눈이 아닌가 봐. 성령의 눈, 복음의 눈은 좋은 점만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부족해요. 왜? 사랑만 하고 살아도 부족한데 얼마나 살다가 죽는다고 나쁜 점만 지적하다가 살겠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거는 복음 앞에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를 저를 잘 봐주시니까 고맙죠. 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예? 전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늘 부족한 것 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니까 목회를, 내 나쁜 점만 와서 캐보세요. 산처럼 많아. 그렇지 않아요? 잘 봐주시니까 그렇지. 여러분, 앞으로는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그저 좋은 점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눈을 갖고 살아도 부족한데 그래 나쁜 것만 보려고 하는 그 싸가지 없는 마음을 갖고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느 부부가 6.25 전쟁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니까 당장 나가! 그러니까 내가 못 나갈 줄 알고 하면서 이제 보따리 싸지 말고 나갔어. 나가다가 한 시간 후에 도로 돌아왔어. 왜 돌아와? 그러니까 내 중요한 걸 못 가지고 왔어. 가져 나가. 그래 보니까는 큰 가방 하나를 딱 내놓더니만 여기 들어가. 왜?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당신이야. 끝났어. 그렇죠. 끝난 거야. 거기서 다 끝났어. 좀 뭐 이렇게 살아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데 이게 무슨 뭐 6.25 전쟁을 계속 그러니까 남편이 나중에 한 말이 이렇게, 우리 부부는 싸움을 하면 뭐해? 이혼을 해도 당신이 나를 위자료로 청구할 텐데. 돈이 아니라 나를 위자료로 청구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행복하게 좀 살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